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송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주소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기억하시겠지만 15년도 여름 특별 새벽기도 때 에스더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때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한 번 더 듣는 겁니다. 당시에 들었던 분들은 한 4년 반 만에 한 번 더 듣는 거고요. 못 들으셨던 분들은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같은 본문을 한 번씩 더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때는 시리즈로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시의 적절하여 주심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르드기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것이죠. 우리는 뭐 말 안 해도 압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려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까지 주면서 나를 잡았더라. 그죠? 제비 뽑아가지고 날까지 잡아놓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 입은 겁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서 대성통곡했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하나의 시위입니다. 자기가 있는 데서부터 성중, 그러니까 도심지로 나가서 왕궁 앞까지 걸어갔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이 사람이 관리였거든요. 근데 상복을 입고 간 겁니다. 재를 뒤집어 썼으니까 머리부터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뿌옇게 됐겠죠. 이 몰골로 왕궁 앞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궁 경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쳤다고 보겠죠. 요즘 말로 하면 테러범 정도로 보겠죠.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몰아내겠죠. 그런데 아는 얼굴이에요. 모르드기는 궁중 문 앞에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다가 하만이 올 때 인사하지 않았고 관리면서, 그리고 모반하는 사람들을 듣고 고발해가지고 왕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란 말이죠. 아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왔냐? 그 전에 먼저 확인되는 사실이 있죠. 유대인이었구나. 유대인이 아니고서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배를 패하는 것 때문에 잃는 것,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한폐되면 나 걸려 죽을까봐 걱정이 앞서지.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 참 잘했어요. 그 있는 사람들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쟤 죽을까봐 문 잠그고 나가지 않는 사람, 전부 다 배달해서 시켜 먹는 사람이 누구 걱정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죽을까봐 손도 맞잡지 못하고 서로 반가운 얼굴을 보고도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저 얼굴도 모르는 참 대구 시민들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텔레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성질 가진 사람 아닙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울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키를 쥐고 있네요.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지금 대궐문까지 왜 갔죠? 왕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아니죠. 에스더 만나러 갔어요. 전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요점만 짚고 넘어갑니다. 모르드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울부짖고 재에 누웠답니다. 죽음이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슬픔과 두려움이 모든 감정을 다 먹어버렸어. 그때 이것을 표현해야죠.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인들에게는요, 어떤 감정이 다른 감정을 잡숴버려야 되냐면 슬픔이 이 감정을 잡숴버려야 돼요. 이 무서움, 한국교회의 이 망하게 된 슬픔이 폐렴으로 죽을까봐 두려운 감정을 먹어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1대1로 대응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과 상관된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다른 감정을 이겨버리고 다른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서운 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병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교회들이 정말 무서운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에 목회자들이 문제라고 했지만 여러분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동사무소 오늘도 전화 왔어요. 예배하냐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지금 이 상태는요 그들이 슬퍼야 되고요. 아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슬퍼할 줄 모르는 목회자를 둔 한국 교회를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교회 재산 1,000만 원, 5천만 원 결제하는 것도 재직회를 해요. 그죠? 여러분 양심적으로 볼게요. 돈 1,000만 원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죠. 돈 1,000만 원 결제하기 위해서는 재직회하고 공동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예배를 없애버리는데 목사님 혼자 결제하고 문자로 보내버렸어요. 각자 기도하자고. 나의 험한 말을 용서해주세요. 개뿔이 어디서 기도할 건데? 어디서 기도할 건데? 누가 기도할 건데?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목회자들 썩었다고 얘기한 게 여러분 제가 지잘나갔다 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돼서 슬픈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슬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옛날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배를 피하고 더럽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확률적으로 10만 분의 1이 아직까지. 그런데 말이죠. 내가 걸릴 수 있어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그래도 성도들이 따를까 말까지. 공무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텔레비 보고 우리 교회는 방송 시스템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 방송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누가 우한 폐렴 걸린 사람들, 누가 저 대구에 있는 사람들 연예인만도 못해, 정치인만도 못해. 누가 기도하리요? 성도에게는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누가 기도하리요?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신앙이 없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귀신 접한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정말 망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회개해야죠.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가진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작은 요만한 양심 갖고도 잘못이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이게 슬픈 거예요. 뒤에 말씀 안 들어도 이 한 가지 갖고 우리는 오늘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쌓아놓은 제단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그에 떠올렸어요. 최소한의 모양이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인지 바알에 바친 제단인지 이 구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유다인과 모르드게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는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믿음하면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게 아니고요. 신앙이라고 표현할게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 본질, 예? 그게 없어요. 누군가의 말 맞다나 과연 죽으면 구원 받을까? 염려가 될 지경이에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왜 어떤 이는 옥주에서 예배를 했답니까? 바울과 실라는 왜 옥주에서 예배를 했답니까? 지금은 그 청정지에서 왜 문을 닫는답니까? 뭔 차입니까 도대체 이게?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 지도자로 너무너무 많이 펼쳐 있다는 거예요. 도찐 개찐인데 그래도 여러분 1cm라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건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여 보라 그랬죠. 예, 지금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믿음을 시험할 정도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예? 목에 칼이 들어야 이것도 시험이 되는 거지 이건 시험도 아니에요. 이 정도를 가지고 전화 한 통화에 겁먹고 그게 이유가 돼서 성도들을 설득할 이유가 돼서 증거가 되어서 문을 닫아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통곡을 듣고 본인은 뭔 영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녀와 내시를 보냈어요. 왕후가 근심합니다. 옷까지 보냈어요. 오빠 왜 이럽니까? 사촌 오빠죠. 오빠 왜 이럽니까? 하면서 왜 지금 이 참 망신스럽게 왜 이럽니까? 하고 좋은 옷을 벌써 입으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안 받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하다. 5절 보세요.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다. 왕이 특별히 왕비를 보살피라고 준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은 다르게 말하면 왕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왕비하고 모르드게 사이에 일어난 일을 왕에게 잘못 고발하면 말을 아다르 어다르인데 잘못 말하면 왕에게 거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거역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이 타이밍에 알려지면 안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극적으로 알려져야지. 근데 하나님은 이 하닥을 통하여 모르드게의 마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즉 왕비가 하닥을 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뢰가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왕이 보낸 사람이라서 잘못하면 스파이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왕비와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아주 왕비와 서로 간에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돼서 왕비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왕의 종이 왕비의 종이 됐어요. 자, 그래서 보냈더니 무슨 일 때문이냐 들어봤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때문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을 그런 거다. 그래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됐어요? 유다인 전체가 죽기까지 됐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오빠가 가면 가서 무릎 꿇으면 되겠네. 그런 문제가 아니죠. 왜요? 무릎 꿇을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직급에 따라서 인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래서 5년 전에도 제가 추정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죠. 아말렉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행차라고 사람 앞에 나타날 때 뭘 함께 갖고 다닐 가능성이 클까요? 그죠?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들입니다. 아말렉에 섬기는 신, 그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됐다. 야곱도 그 부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죠. 각 집안에도 집에 귀신이 하나씩 있어요. 그럼 아말렉 사람 하만이 정말 멸종을 당한 줄 알았더니 그 줄기가 남아가지고 세상에 어느 틈에 페르시아의 2인자 실권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이 요즘 말하면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수민족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실권자가 됐으니까 그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얼마나 높여시켰어요. 그가 타오는 말이나 마차나 옷에 문양이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머리 못 숙여. 이게 모르드게예요. 남의 나라 종으로 살면서 이야기 다 했어요. 나 그래서 머리 못 숙인다. 간단하지. 내가 와서 머리 숙이면 해결될까? 근데 나 머리 못 숙인다. 그래서 방법 없다 그 말입니다.
방법 없다. 다 죽게 생겼다.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방법은 없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냐? 모르드게가 기도했겠죠. 네가 왕 앞에 나가서 민족, 내 민족, 너의 민족, 유다인을 위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왕명으로 내려진 거기 때문에 동일 권위가 아니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왕명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정치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한편은 보면 편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는 불법이었어요. 자, 불법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유다인을 죽이라는 법을 만든 것은 하만의 계략이죠. 그리고 그가 왕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거짓말했어요. 유다인이 있어가지고 페르시아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손해된 일이 없었어요. 자기만 안 생겼을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왕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설득을 해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만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하만의 부하들이 온 행정권과 사법권을 쥐고 있는데, 군사력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드게가 설득을 하며 정당한 증거와 사법 절차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통해서 그 일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에스더를 왕 옆에 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지져봐야 왕 앞에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바로 옆에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너의 입을 여는 말하는 거예요. 너도 유다인이기만. 이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10절 보세요. 다 알지만 죄송합니다. 잊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에스더가 하나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유다인이 다 죽을 것 생겼다 했는데 자기 죽을 거 걱정해서 못 가겠답니다. 대한민국 교회 다 망하게 생겼는데 내 죽을까 싶어서 교회 가서 기도를 안 한다. 그 소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에스더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유다인이 죽음을 당할 날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이미. 이 날을 바꿔달라고 나보고 지금 가서 구해달라 했어요. 근데 뭐래요? 그 전에 내가 죽어. 그래서 나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에스더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날 나는 안 죽어. 이날 나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도 이날 죽을 날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에스더는 이날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왕궁에 있고 왕비고 내 민족 모르니까 자기는 이 불임절이라고 말하는 그날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괜히 지금 내가 여차하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말한 거예요. 너 이날 안 죽을 줄 아는구나. 죽는다. 교회요, 잠잠하면 안 죽을 줄 아는구나. 시끄럽게 떠드는 교회들은 정 맞고 조용하게 몸 죽이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며칠 더 갈 줄 아는구나. 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세상 시끄럽게 했던 교회들 하나님이 살려주고 너는 죽는다. 이게 모르드게의 대답이에요. 솔직히 해줄 말 있잖아요. 많잖아요. 내 형편 이해한다. 그래 왕이 한 달 동안 안 불렀으면 너 가다 죽겠다야. 그래 이해합니다. 근데 어찌 안 되겠니 이렇게 사정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그 에스더의 형편보다 더 중요한 에스더의 깊은 속에 있는 자기 안전에 대한 확신을 깨뜨려 버렸어요. 다시 말씀. 유다인은 다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근데 이날 살기 위하여 지금 구해달라 했어요. 근데 내가 죽을까봐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날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날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나서야 되겠죠.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했으면 나섰을 건데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내가 지금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날은 상관없는 내가 나만 죽고 말까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일견 너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르드게는 미안하지만 그런 인사치레를 할 여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너에게 따뜻한 인사하는 말을 해주고 너의 형편을 이해해줄 상황 아니다. 지금은 네 사정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들어줄 게 아니라 너의 본심, 속을 그냥 꿰뚫어 들어야겠다. 너 그런 생각 틀렸다. 너 혼자 앉으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네가 완전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단번에 두드러 깨버렸어요. 모르드게 말을 잘 들으세요. 이런 위기 때는 뭐라냐면 너는 네 아버지과 함께 없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죠? 죄를 뒤집어서 기도하고 있죠. 이 사람들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가 우습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신앙생활에 진짜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뭐 할 거 있나? 기도나 해야지. 기도나 해야지. 성경에서 기도를 그렇게 가볍게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가 최고예요. 당신 뭐 할 건데? 가난한 사람을 당신 전 재산을 줘서 먹일 거예요? 내 옷장을 다 털어서 가서 입혀줄 거예요? 뭘 할 건데 도대체? 최고가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도와줘요. 기도하는 사람이 도와줘도 진심으로 도와줘요. 이 사람들은요 믿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한 자에게 방편을 주시잖아요. 그 방편으로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언급한 거예요. 네가 이 구원의 도구로 쓰일 때라고. 모르드게는 미안하지만 에스더보다는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더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자기 죽을까봐 폐렴 걸릴까봐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 온 교인은 안 걸리는데 네만 걸린다. 요즘 말로 하면 아니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보세요. 12절 보시면 12절 1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집에 틀어박혀갖고 텔레비로 예배드리고 있으니 네 혼자 안 걸릴 줄 생각하지 마라. 짜증만 배달온 놈한테 걸린다. 배달하는 사람을 격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촌지간에 이렇게 심한 말 해도 됩니까? 저는 이분들보다 심하게 말 안 해요. 한 집이 없어져 버린대요. 너희 집 씨가 말라버린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왕이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앞에 말 안 듣고 나가면 옛날에 와스리처럼 폐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어요. 죽어. 근데 오빠가 나 사정 형편을 몰랐어. 아 네가 궁주에서 그런 형편이었구나. 나 몰랐다. 나는 맨날 조금 요즘도 관계가 좋은 줄 알았지. 이런 말 안 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때 믿은 것이 정말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돼도 이때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워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에스더가요 깨어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진짜 멋지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는 정말 죽음이 걸린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폐렴 정도는 죽으면 죽으리다 3일 후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죠. 그런데도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수용할 경우에 이것도 죽는 문제죠. 죽느냐 사는 문제죠. 죽을까봐 안 만나고 죽을까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인가 어제 뉴스 나왔죠. 어느 소상공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간의 수공업 비슷한 이 근방에도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막 여러 물건들 만들었고 막 그 큰 오토바이로 막 물건 떼고 유통하는 그런 데도 있죠. 10명 남짓 10명도 안 되는 그런 일터에서 4-5명이 한꺼번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식구들까지. 그러면은 말이죠. 그 직장은 50%예요. 50%.
그런다고 그 직장 폐지하냐? 그 직장 그 남은 사람 일 안 하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와서 일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쉬어도 안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죽으라고 순교까지 보내면서도 10만 분의 1의 확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10만 분이라는 것은 계산도 안 하고 살면서, 물론 안 걸리면 좋겠지만 그 정도 위험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위험 수준이 과연 교회 예배를 폐할 정도의 위험 수준이란 얘기죠.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보다 더 험하고 더 많은 사망률이 높은 암도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걸리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진짜 교회 목숨 걸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을 받는다 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오면 복이지. 이게 화입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을 가르칩니까? 무조건 죽더라도 머리 쳐박고 교회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수년 동안 설교를 그렇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멋대가리 없이 전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나의 할 수 있는 생각, 이성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기도 하여 여러분이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 봤을 때 성경 전체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 예배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에서도 교회 문을 닫는 일을 볼 때 우리가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어디 채로 걸렸을 때 걸려가지고 남는 게 하나 없으면 다 송송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맹탕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슬퍼야 되고 오히려 이게 바로 우리가 죽을 이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요 자기 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하나님은 항상 인편을 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삼으신다고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사명, 시대적 사명, 바로 이 사람들이 사브나빠네 아닙니까? 그 시대의 구원자죠. 자기들의 사명을 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상황을 뒤집어 주셨어요. 이게 역전입니다. 옛날에는요 잘 안 쓰던 말 요즘에 많이 쓰고요. 옛날에는 잘 쓰던 말 요즘에 안 써요. 예전에는 역전이라는 말을 써도 요즘에는 반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역전이라고 써야 되는데도 반전이라고 써요.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일단 어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섞었어요. 자 여러분, 모기가 물었어요. 어때요? 그렇죠. 간지러운 게 틀린 거예요. 가려운 거지. 간지러운 건 이거지. 이게 간지러운 거지. 모기 문 건 가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못 쓴 거 아시겠죠? 네, 가려운 거예요. 가려운 것과 간지러운 것이 막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반전과 역전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반전은 상황의 변화를 일컫는 말인 거예요. 겉보기의 상황의 다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반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초점은 상황이 반대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반대된 게 뭐가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언급할 만하냐? 예상치 못했는데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달리 상황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놀라죠. 소위 서프라이즈죠. 예, 그게 반전이에요. 역전은요, 상황이 뒤집어진 겉보기 상황은 똑같은데, 뒤집어졌다 똑같은데, 역전은요 계획과 작전에 의한 거예요. 반전은 뒤집어진 상황에 강조점이 있다면, 역전은 뒤집어졌는데 이 뒤집어진 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노력과 수고와 계획과 작전에 의해서 의도대로 바뀐 걸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의 꽃은 뭐죠? 계주죠. 자, 계주에 꼴등으로 가던 우리 김재수 옛날 육상 출신 아니에요? 꼴등으로 갔는데 우리 청백이 아니라 마을대항이 마을대항 4개 5개 마을대항인데 꼴등으로 가던 우리 동네에
마지막 주자가 와서 뭘 했어요? 역전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이 역전된 상황을 보고 예상하지 못했죠. 누구도. 그래서 우와, 대반전이 일어났어. 이 상황을 대반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대반전이 왜 일어났어요? 마지막 주자가 역전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역전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그가 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가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체력을 다 동원하고 자기의 달리기 실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나 누구도 이 뒤집어질 상황을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에는 반전이지만은 당사자에게 이게 뭐예요? 내가 역전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반전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반전이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즉 전능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할까 하니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르드게의 신앙을 깨우고 잠자었던 에스더를 깨우고 페르시아 여기가 조상이고 눌러 앉아있던 사람들의 신앙을 불이 붙게 하시고, 그렇죠?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뜩 들어서 우리가 고레스가 하나님 때 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겠구나 하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앉았다는 게 뭡니까? 슬픔과 회개의 기도가 동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르드게 앞에 하만을 꿇게 하셨죠. 그의 목을 쳐버리셨죠. 모르드게의 머리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의 머리가 달리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작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에스더가 머리를 아무리 써도 되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갔더니 한 달 만에 너무 이뻐가지고 완전히 그냥 뿅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규를 내면서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흥분하면 하는 말,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고. 그 택도 없는 소리인데 하여튼 그랬더니 그 순간 그러면 저한테 별 3개 달린 차를 주세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나, 별생이 아니라 삼각별이죠. 잔치를 베풀 거니까 와서 드시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오늘 온 것도 이쁜데 뭐 해준다고 하니까 갔더니만 이 여자가 아주 안달이 나게 합니다.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작전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단 한 번이에요. 확률 게임은 이게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만아 왔는데 또 일기를 술 마시고 즐기기 바쁜 왕이 무슨 일기예요, 일기는.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고 일기를 펴는데 딱 뽑아온 게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암시를 주고 징조를 주고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살려달라는 건지 가늠하라는 건지 알 수 없게 엎드려져 있는 걸 보고 왕이 건수 딱 잡고 네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뒤집어 씌워버렸죠. 그래서 하만이, 자, 이 스토리 다 아시죠? 아시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만은 죽게 하시고 또한 하만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정한 그날, 날받아놓는 날, 이스라엘 유다인이 죽기로 날받아놓는 그날 이스라엘의 대적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반전입니까? 역전입니까? 역전입니다. 무엇이 강조되어 있죠? 무엇에 우리 눈이 향해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정말 어디로부터 난지 모르는 손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사회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우리의 직급과 우리의 권한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전의 역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요, 지금 사회에 우겨성을 당하고 있죠. 요거도 먹고 있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요 대반전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역전하게 하심으로 어디서 난지 모르는 힘이 나요.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믿음이 더 커지게 하세요.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돕게 하세요. 전혀 우리가 무관했던 사람 어디서부터인지 우리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예? 정말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을 강하게 해서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면서 그 페르시아는 유다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이 죽을 위기 때문에 진짜 유다인들은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포로기에 어느 때보다도 빛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빛이 났다고요. 빛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삼나무에 향이 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도 유다인 되겠다 그랬어요. 이때 교회가 말이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나도 교회 한번 댕겨보겠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반교회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거의 근접하여 거의 다 와가는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 이참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무서운 죽음이 눈앞에 온 여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삼켜 죽겠구나 라는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삼키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보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마음이 더 커서 더 악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기도해야 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뒤덮어야 될 감정이 뭐냐면 슬픔인데, 그게 뭔 슬픔이 아니까 모르게 입장에서 보면은 지 혼자 안 죽을 거라 생각하고 말이죠, 지 혼자 살겠다고 나는 유다인들 모르겠어 한 처음에 이 에스더의 모습, 이게 진짜 슬픈 거죠. 저기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진짜 슬프고 괴롭고, 문제는 뭐냐면 폐렴보다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보다 교회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들 자신이 죽게 되는데 이 백성들은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임도 모르고 예수 믿는 표를 낸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텔레비 앞에 앉아서 예배드린 척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 모이지 아니하고 모입시다라고 권면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간의 손 안에 신앙을 돌아보고 격려하지 아니하고 그 청정지역에서도 문자 하나로 예배를 폐해버리고 수십 년,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그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벽에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붙여놓고 전시해놓고 방문을 만드는 교회들이, 옛날에는 교회 안에 딱 문장 넣고 사람들 불태워줬어요. 저기 제합리 교회 아시죠? 야, 지금 제합리 교회가 지금 어쩐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온 교인이 불에 타 죽어도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모여서 예배했던 그 시절이 100년 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70년 전 우리 선배들의 신앙인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쌓아오면서도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곳곳에 마치 성지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제단이 5만 대 쌓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꼴이 되었으니 우한 폐렴이 무섭습니까? 신자들 썩어 빠진 이 신앙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차가운 눈초를 보는 이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겠다는 이 현실도 무섭습니까? 뭐가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은요, 폐렴이 이 무서운 질병 역전시켜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전시킨지 아십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전시켜 줍니다.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지난 우리가 롯을 본 것처럼 교회가요 부지런해져야 돼요. 교회가 땀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은 잠자는 교회를 깨우시고 쉬어서 땀이 식어버린 교회를 다시 땀나게 하심으로 역전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죠. 그 원리를 우리가 좀 끌어다 쓰면 예배를 폐했던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여는 교회 적정수가 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가,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수가 하나님이 정한 수가 되면 역전을 시켜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 역전하게 하십니다. 정말 동의가 되십니까? 반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역전이에요. 역전은 분투하며 달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역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그 역전에 우리가 지금 도구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저 잠자는데 에스더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깨어서 같이 하나님의 역전의 도구를 쓰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를 쓰일 때 진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는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질병 하나님 거둬주시기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쏜살같이 달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동시에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가 깨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병을 거두주시옵소서. 삭개오가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히 찾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눈도 띄어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가 이를 통하여서 진짜 마지막 세대 우리의 자녀들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 이후의 세대가 누구라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일어났다. 이날의 기도 때문에 에스라는 이후 세대입니다. 에스라 아주머니, 에스라 할머니, 모르드게 할아버지 세대에 이 대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 가요 눈물로 통곡한 느헤미야가 나왔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율법의 박사요 절기를 지키고 21권세 비가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에스라가 일어난 겁니다. 요 대각성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옛적에 설교할 때 인용했던 격언을 하나 쓰겠습니다. 밤에는 개 한 마리가 집을 지킨다. 밤에는 개 한 마리가 집을 지키듯이 어두울 때는 작은 교회가 그 나라의 등불을 지킵니다. 꼭 우리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작고 그러나 더 열심히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그 지역에서는 그 교회가 집을 지키는 개 한 마리입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길을 밝힙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 길 위에 소리, 그리고 길 위에 불이 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